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부터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큐티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 날샘이라는 큐티 책으로 큐티를 진행합니다. 7월 달에 예레미야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간략하게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그리고 중요한 그 신학적인 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건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은 어떠셨는지 이런 배경을 좀 한번 듣고 그리고 큐티를 하시게 되면 훨씬 깊은 묵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예레미야서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유독 급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통일 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다윗이 약속한 땅에 남은 땅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조금 더 영토를 확장해서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고, 그리고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통일왕국 시기가 지나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이 통일왕국이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에요. 그 당시 고대의 근동 땅,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근동에 늘 패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나라거든요.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렸던 그 광활한 영토, 지중해 전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뿔뿔이 흩어놔 버렸어요. 그 땅에다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피가 뒤섞이게 만드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하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다가는 이방인들을 데려다 살게 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한 겁니다. 피가 섞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피가 섞여버린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게 된 사람들이라는 모욕을 줬죠. 여하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힘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국력이 빨리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가장 이제 남단 지역에 넓은 땅이 또 하나 있는데, 곡창지대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땅이에요. 여기서 신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걸고 민족들이 모여서 강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자의 자리를 놓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라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시간이 온 거죠. 남유다에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은 8살의 왕이 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선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한테 신경을 잘 못 쓰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찾아낸 두루마기를 직접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교개혁은 사실상 실패합니다. 당연히 좋아진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안에는 우상들이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의 삶의 그 모습 안에는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탈취하는 이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바로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적으로는 이제 고래 싸움의 새우 역할 같은 이 남유다, 이제 큰 고래 두 마리가 이제 싸울 형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쪽에는 여전히 강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애굽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나라 안으로는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겠다고 종교개혁을 직접 왕이 일으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이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 직접 바라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수르의 수도, 들으면 다 아시는 그 땅,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활약하는 그 니느웨가 왔습니다. 그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함으로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자의 자리를 얻게 돼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이, 이제 유다 아래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자기들도 고대 강한 국가인데 가만히 두면 바벨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견제를 하려고 애굽 땅을, 유다 땅을 지나서 바벨론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길목을 막아서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드셔서 죄 많은 유다를 징벌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애굽을 맞게 되고 그 전투에서 지게 되고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곧 유다를 침략해요. 애굽을 가볍게 이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이게 1차 침략입니다. 유다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남유다는 전혀 상대가 되질 않고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1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이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그때 또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요. 왕족과 당시의 기술자들 막 다 데리고 가는데, 이 2차 때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3차 침공을 하고 이때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완전히 그냥 불사르고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죠. 성전을 완전 무너뜨리고 3차 침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얼마 남겨두지 않고 다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 버리죠.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종교개혁까지 감행했던 그 시기에 부름을 받아서 그거 실패하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가 점차 무너져가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를 보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뭐랄까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그럼 뭐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막 감수성이 넘치고 그런 이미지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전혀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요. 정말 남성다운 기계가 있고 모든 백성이 다 나를 공격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전하기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어쩔 때는 막 진흙창 우물 구덩이 같은 데다 막 던져 놓기도 하고 그런 취급을 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번 세운 뜻을 꺾지 않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와중에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간절하게 외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은 자기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13살 때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나돗 지역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레위 지파는 남자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8살에 할례 행하고 그 뒤로 제사장 역할을 준비시켜요. 그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성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임무와 그 역사와 전통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죠. 잘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개혁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개혁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시작부터 예레미야는 참 눈물을 피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자리를.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또 매정하시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십니다. 너는 평생 외롭게 살아라 그러세요. 독살도 당할 뻔하고 2번 암살의 위협을 당합니다. 매 맞은 거는 뭐 수도 없이 매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알았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으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니까 남유다야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독살당할 뻔하고 막 이런 위협을 당하는 건데 바벨론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면서 네가 원하면 바벨론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한 자리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이 바벨론 편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외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벨론을 위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보복당할까봐 도망을 가는데 애굽 땅으로 도망가요.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는데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와서 민족을 이뤘죠?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역출애굽이라 그래요.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2의 모세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증표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에 비견될 만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데 1장에서 봤거든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요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유다를 뽑고 파괴할 거다. 그렇지만 다시 심고 건설하리라. 요게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뽑고 파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뒤에는 다시 심고 건설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우실 거라는 소망의 말씀도 선언했던, 외쳤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3등분 하시면 돼요. 1장부터 29장까지 앞부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핵심 30장부터 33장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34장부터 마지막 끝 52장까지 이렇게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는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남유다가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세우신 민족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 왜 멸망당하는가? 왜 심판받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는 좀 나중에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34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좀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좀 더 나오고, 자세하게 앞부분에서 34장부터 좀 몇 장 더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언약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그 언약을 상대방 이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깨진 언약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실 때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인 바벨론이 얘네가 잘해서 뽑혔다거나 얘네가 잘나서 준비가 잘 돼서 뭐 선해서 하나님 손에 잡힌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조차도 몽둥이로 휘둘러 쓰임을 받은 이 바벨론조차도 자신들의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46곡에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 남유다 마지막 멸망당하는 이유 좀 더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 나오고 그리고 45장부터 마지막 한 장 52장은 부록이거든요.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셔서 마치 그 유명한 비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 나라들을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싹 다 요약을 하는데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 완전히 파괴될 거다. 이 잔인하리 많지 보이는 이 파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 그만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 마지막 52장에서 다시 선언하지만 동시에 그 파괴되는 중에서도 포로로 잡히는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그 식탁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완전히 다 파괴되고 끌려가서 이제 다윗 언약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의 혈통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다 깨어져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셨네 라는 희망의 빗줄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이 가장 중요한 내용 30장에서 33장까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처럼 나타나신다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이렇게 휙 해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 한 개인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맺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요. 신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너네는 못 지키는데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이뤄낼 거야 라는 그 표징으로, 증표로 약속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맺어 주시고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사람들의 삶을, 인생을 툭툭 쳐가시면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언약을 이루심으로 세우세요.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암울하고 우울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약속, 회복의 약속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고 다 멸망당해야 할 이유, 잘못한 거, 니네가 이렇게 거짓했다, 외식했다, 그런 내용 잔뜩 나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앞부분 1장에서 29장까지. 그 다음에 다시 34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쓰셨던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열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아우아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이 두 무거운 말씀 사이에 놀라운 회복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새 언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신앙적인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하나님한테 막 토로를 하냐면 거의 욥기의 욥 수준으로 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하시고 왜 안 지켜주는 겁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왜 천지는 창조하셔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선지자도 삶의 무게와 여러 아픔들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면서 결국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기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서는 한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묵상할 때 참 많은 통찰을 줍니다.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러 민족들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마다 나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참 회개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되돌이키게 되죠. 여하튼 예레미야서는 참 매력적인 성경입니다. 굉장히 길고 또 무거운 내용들을 다루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삶은 참 길고 그리고 무겁죠. 삶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씩 큐티하자. 하루 한 큐,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효주 목사님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전체 개관을 들으셨을 텐데요. 많은 은혜도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차별 요약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욱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다룰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그 한 주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본문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큰 틀이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본문은 참 목자이신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1장과 22장에서 왕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유다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새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앞서 21장부터 23장은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왕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왕들의 죄악. 그래서 21장 11절부터 23장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왕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23장 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또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뒤에 가면 28장과 29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두 번 나오지?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실까? 그런데 28장과 29장에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과 오늘 이제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28장과 29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거짓 예언,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3장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며 간음에 빠져 있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실로, 악한 행위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일부터 3일까지 이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실 때 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게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과 선지자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일까요? 참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들, 특별히 왕으로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조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는데 그 양을 흩었습니다. 그 양을 돌보지도 않아요. 그 양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라고 하죠. 또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항상 그들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양을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심과 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회복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성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이 그랬대. 그 예루살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악 때문이야. 그들은 잘못됐어, 나빴어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자. 하루 한 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고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